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함께 봉독하고 또 주시는 말씀과 오늘 주시는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둠의 영들의 정욕들을 능히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가 쉽사오니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두운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은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12월에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신 사명, 주신 은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선용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아름다운 2025년 계획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또 부서에서 섬기시는 부서장님들과 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지혜와 또 평안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매일매일 투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파킨슨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오지에서 열심히 죄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복음 증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뿌려지고 자라나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며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원하는 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여호와 이레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 꿈꾸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1장 12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는 없지만 육신적인 자유는 없지만 나는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평안한다,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금 전 세계를 품고 또 복음 전한 그 교회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돈을 벌기도 하고 수입이 있었고 또 내가 필요한 것 구입하기 위하여 내가 사용한 돈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주문하는데 이미 주문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주문한 책들 가운데 이 책 한 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다시 주문하셔야 합니다. 또 다시 주문을 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또 그거를 취소하고 또 다시금 주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는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책을 또 사게 되거든요. 다른 책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지금은 이제 판매가 중단됐으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또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정 없으면, 새 책이 없으면 중고책들 요즘 많이 있으니까 중고책을 구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쓰든지 또 내가 들어오는 것과 내가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돈을 벌고 있는가, 돈을 이렇게 저축하고 있는가, 또 돈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10,000원 한 장을 내가 쓰는데, 단돈 1,000원을 쓰는데 이 1,000원이 정말 의미 있게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 나도 한두 마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내가 많은 것들을 봤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내 눈에 보이니까 보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묵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보았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내가 보았지만 그것이 내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거룩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보이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고 듣고 내가 묵상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붙들어야 할 것들 잘 붙들게 해달라고, 어제 하루에 읽어만 놓고 보아도 우리가 정리할 것들, 버릴 것, 조정할 것, 취할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간직하고 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세몬들에게 이게 나눠야 할 것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년의 은혜, 2024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내게 주신 금년의 은혜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이렇게 써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도 주셨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세몬 안에, 또 교회 안에 내가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게 준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걸 나눌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간증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내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 말씀이면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복음이 뭔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물질이, 돈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이렇게 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장롱 속에 돈이 있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었어. 그거 생각하고 그거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내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구입하는 것, 이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물질적인 것은요, 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삶이 훼손되기도 하고, 이건 도구입니다. 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건 구원이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생명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이 있어요. 많은 것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려면, 바울 서신을 전체 정리해 본다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요, 무엇이 그것이 복음인가? 예수 가운데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곧 십자가, 그 복음이 자기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지탱케 하시는 힘이 된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지만 좁혀가면은 무엇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게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있어서 복음이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유가 되고 평안이 된다는데,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용기가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는가?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으로 한번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에 내가 오늘도 합당하게 살아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때도 많아요.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결심도 하거든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커요. 십자가가 복음이 되려면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인정되어야 복음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구나. 내 몸의 무게는 결국 내가 들어간 만큼 빠져나가는데 물이 빠져나간 만큼 그만큼이 내 몸의 부피, 내 몸의 무게구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고백되어야 하고, 동시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그 빚을 대신 갚으시고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가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역사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 역사에 내가 협력하는 게 뭘까요?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얻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 역사, 복음 역사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과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낮아지라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이건 십자가의 신앙과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협력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으로 살아가요. 근데 부부가 여러분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두 사람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는 부부니까 한 몸이야. 두 몸이지만 너희는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그럼 한 몸이 되려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방향이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함께 가야 한 몸이 되고 함께 믿음의 부부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남편은 저쪽으로, 아내는 이쪽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간혹 이러죠. 당신 기도 들어주시는가?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험해보자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뜻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이거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아내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조금 교리가 조금 달라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당신들은 이것을 강조하지,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 여러분, 이렇게 물론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사실 구분해가지고 당신과 우리는 달라,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지 말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당신 교단은 어디예요? 당신은 무엇을 의지해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다른 것 강조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인종이 다를 수 있지만,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만 붙잡으면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놓치면요, 하나가 되고자 해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두 사람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에 협력하라. 28절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둠의 영, 믿음을 훼손시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렵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니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 곧 말씀의 검을 들고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제일 먼저 받았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물질적인 유혹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어둠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일이 있어도 믿음에 담대하게 서는 사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너는 창과 단창,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의지하여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28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둠의 영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거야. 한 가지를 더 보면 29절 말씀, 어찌 보면 오늘 요절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고 믿음의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내가 믿고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대장장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하죠. 이 순금은 막 불을 지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드는데 순금이 이게 진짜 순금이 됐는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금이 녹아져 있을 때에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면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순금이구나. 얼굴을 비춰봤는데 얼굴에 막 티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직도 좀 더 이게 가열해가지고 더 녹여야 돼, 더 연단해야 돼.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요, 내게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 내 고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 관심이 없었던 사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것, 그건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너를 훈련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감당하라. 주시는 고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어둠의 영과는 대적하며 살기로 합니다.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게 끝까지,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영광 나타날 때까지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복음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복음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고난이 있지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것이 고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주겠습니다.